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법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의 기준이 높은 법. 근데 이 율법의 높은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율법의 기준을 완성시킬 수 있다가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을 네 가지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15가지 소분류로 해놨어요. 첫 번째 큰 틀은 성적인 것,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 세 번째는 사회적인 것, 네 번째는 음주, 이렇게 네 가지로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지 속에서 15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것들은 세 가지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19절에 있는 세 가지가 성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음행이 뭘까요?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죠. 남자 여자가 부부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불륜이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부도덕한 것, 그게 음행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이 성적인 죄를 내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더럽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자마자 막 많은 것들, 특히 이 성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요구합니다. 요즘에도 한창 싸우는 게 뭡니까? 성인물 페스티벌, 성적인 걸 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부끄러움 없이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호색입니다. 호색은 이러한 성적인 죄를 말 그대로 부끄럽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내는 호색한 할 때 호색을 말합니다. 그냥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성적인 것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성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 음행하는 것, 이게 호색입니다. 한국에는 몰카범이 그렇게 많아요. 참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건데 한국에는 유독 많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죄입니까?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란한 생각으로 머문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상숭배와 주술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우상숭배죠. 주술이라는 파르마케이아의 원어의 뜻은 약을 제조하다라는 미신행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점보고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술적인 것들은 약간의 신기함이 있어요. 호기심도 있고 뭔가 답답함도 해결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 작은 이득을 주지만 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점쟁이가 맞추면
궁금하면 또 가게 돼요. 그러다가 평생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원치 않은데도 끌려다니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불화의 죄들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데 8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에크드라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적대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죠. 그것이 막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의 뜻,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들춰내거나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원수를 맺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7번째,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은 원수 맺는 것의 결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요즘에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각당을 만들고 그것이 심해져서 서로에게 공격을 하면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분열밖에 없어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 가족들도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막 큰 공격을 하게 되고 폭력도 쓰게 되고, 안 그럴 것 같아도 이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8번째는 시기입니다. 질투심이죠. 질투심은 다 있죠. 그런데 이 질투심은 아주 육체 소욕 중에서 성경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최초의 왕이자 성령에 충만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하나 더 있을 만큼 외모도 출중했고, 그의 자녀들도 요나단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자녀를 뒀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성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게 한 가지, 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평생 일궈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의 자식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끝도 자살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 한 가지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9번째는 분냄입니다. 분내는 것은 말 그대로 화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받겠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차량 막 경쟁 붙어가지고 막 그냥 레이스를 하다가 크게 사고를 내거나 이런 일들이 흔치 않습니까? 10번째로는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에 따라서 당파에 가담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예수님파, 뭐 이런 식으로 당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짓는 것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단, 분열, 투기, 우리가 뭐 잘 아는 거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질투심의 행동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사회적인 불화로 가고, 그 사회는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서로 싸우다가 끝난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한국에도 지금 이런 조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4번째는 개인적인 음주와 방탕함을,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었다가 아니라 폭음을 했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잃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뒤에는 다 음주. 이번에 김용석 장로님 우리 아들 창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27살밖에 안 먹었는데 음주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뺑소니를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술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가중입니다. 한국에서만 이것을 오히려 봐줘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또한 방탕함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도 술만 취하면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해악을 끼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육체 소육입니다. 15개.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녀가 됐는데, 자녀 유업이 뭡니까? 상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데 상속이 못해요. 못 받아요. 부모님에게 상속을 못 받는 자녀와 똑같은 겁니다. 왜 상속 못 받을까요? 인정 못 받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성령의 열매도 크게는 3가지로 분류해요.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3가지는 이웃을 향해서, 나머지 3가지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3가지 뭡니까?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것을 깨닫는 거죠. 자녀들도 부모의 말없는 사랑으로 컸지만 처음부터 그 사랑을 몰라요.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럴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잘 되고 좋아하고 안 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가 형성되는 열매가 맺는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희락이다, 카라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며칠 전에 우리 창조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요, 제가 새벽기도 전에 들었어요.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린애가 교통사고를 났다고 얼마나 급하면 새벽에 전화가 깼어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음주 뺑소니가 와가지고 아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독서실 갔다 집에 온 애를 뒤에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도망을 쳤는데,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일어나면 거의 이게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아이가 이렇게 부딪혀서 날아갔는데 일반 바닥이 아니라 밭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 있는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이게 쿠션이 된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봐도 이렇게 척추나 이런 데 작은 금이가 있을 정도지 어디가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정신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그 깜깜한데 아이가 그렇게 떨어져서 깜깜한데 아무도 발견 못해도 그것도 위험한데, 마침 또 그 외진 곳에 차가 온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아니고 2대가 와서, 한 대는 이 아이를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고, 또 한 대는 도망치는 그 차를 쫓아가서 잡아줬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전거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만큼 세게 부딪혔고, 그 차도 완전히 범퍼가 다 나갈 만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 사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처음엔 너무 놀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창조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래요. 이제 창조는 뭘 해도 이제 간섭 안 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한다고 그래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선 이런 사고가 나면은 막 화부터 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오는 기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희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걸 말해요. 그냥 싸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죠. 그냥 미운 사람도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대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원어가 마크로디미아인데, 마크로는 길다, 디미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마음을 길게 주셨다, 이런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긴 호흡으로 보면 그게 참아지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상황을 가지고 웃는 날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는 믿음, 이게 오래 참음. 그래서 이웃이나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것은 환대라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비로움은 환대해 주는 것. 어느 영상에 보니까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퇴근길에 그 문 앞에 서서 남편을 안아주는데 매일매일 그것을 사진을 찍어봤던 영상을 봤어요. 첫날에는 남편이 뭔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는 막 밝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환대란 그런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환대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전학간 아이가 갔더니 그 반 아이나 선생님이 막 환대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기억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왔을 때 낯설어요. 그런데 새가족부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쁘게 맞아주면 성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인상 깊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환대를 말해요. 자비. 양선이라는 아가도 시내는 자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는 자선행위, 구제를 하고 돕기도 하는 자선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큰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하는 열매입니다. 충성이에요. 피스티스라는 것은 진실되게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서 나오는 거죠. 충성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제 나름대로 정말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 볼 거 2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일을 맡기면요, 성도들 중에서도 안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불안한 분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도 자체가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 어떤 분은요, 얼마나 잘 맞이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비결이 뭐냐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매일 새가족부 오시면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내 얼굴 보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학교로 미국에서 제일 부흥한 교회도요, 교사 1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 반 주신 영혼들을 세상에서 가장 잘 돌보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공부도 똑같이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늘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든 충성하시길 바라요.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프라우테스는 그리스도의 성품, 부드러움으로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말이 뭐냐? 혈기, 조급증, 분노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면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본인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욱한다, 아니면 막 화를 못 참는다, 아니면 막 말 나오기도 전에 막 움직이고 막 조급하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온유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온유함을 가져야 돼. 주님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빠르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할 거를 다 하셨어요. 3년에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닮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에는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테이아의 이 원어적 표현이 재밌는데요. 자기가 자신을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뭐냐? 뭐가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거나 육체의 소욕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한테,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상현아 그러지 마 라고 내가 나에게 붙잡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급하게 사시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야? 지금은 아니야.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절제하세요. 절제하면 과유불급,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가지를 실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뭘 선을 넘어가거나 한계를 넘어가거나 아주 손볼 수 없을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채점 다 하셨어요? 9가지니까 10점. 기본 10점 드릴게요. 그럼 몇 점쯤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공인시험의 합격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열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맺히는 그 열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육체를 이겨라. 이게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는 마지막 엑기스 요약은 3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욕심을 못 박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요, 첫 월급을 탔다고 전부 첫 열매를 헌금을 했어요.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 내라. 그리고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다 냈으니까 이제 점심값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가서 밥 좀 사줘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라고 뭐 돈 욕심 없겠어요?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청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성령으로 행하라. 뭐든지 그냥 머리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은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때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주신 만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뭘까요? 보기는 그럴듯한데 헛된 것,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구름과 같은 것,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 의미 없는데
쫓다 보니까 시간 다 버리게 만드는 그것들, 너무 그것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방법을 가지고 육체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